기독교인들의 바른 삶을 위해 쓰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줄여서 기윤실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정말 돈이 거의 없었을 때인데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없었으면 결혼도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그러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충분히 예상이 되지요. 그래도 정확한 수치를 좀 보자면은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 그리고 신뢰한다는 딱 절반 31.8%에 불과합니다. 특히 30대, 40대에서는 7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교가 없는 이들 중에는 78.2%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64.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들도 61.6%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니란 의미가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을 주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너네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듣기 딱 좋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때 교회가 희망이고 대안 세력으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교회가 정말 희망이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가 기독교로 개종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좌파 독립운동가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 말하지만 정작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신뢰받지 못하고 소망이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서 정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한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 그리스 이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살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들이 아주 그곳에 흔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로 인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우기도 했고요. 음행과 송사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또 금욕주의 논쟁도 있었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또 성만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신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장과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머물렀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가 아는 언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식과 학문과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했고요.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문도 좀 좋았고 학벌도 아주 훌륭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얼굴이 못생기고 키가 작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런 것만 빼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엄친아였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세상적 지식이나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많이 배운 학문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좀 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실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말했다는 뜻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앵무새처럼 예수님 십자가만을 되풀이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 정연한 글입니까? 특히 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대답했는데, 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예배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이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과 십자가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잊지 않았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드러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가 그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인격을 통해 예수님과 십자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굳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듣고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상황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약하다고 말을 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그토록 열악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기독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배척당했고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어요.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했죠. 위기가 아닌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 비슷한 의미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만세전에 감춰졌던 건데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계시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죠.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데 우리 1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뭔지 알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단지 말과 지식을 통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바로 바울이 복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고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랑과 섬김, 정의, 평화 등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해서 단 한 단어로 축약하려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남기신 단 하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드러납니까? 자기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사랑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의 십자가가 증거됩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드러납니까?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우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좀 오해들이 좀 있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잘못된 판단이 또다시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데 또 어떤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주장입니다.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도, 미국의 허리케인이 강타했을 때도, 미국에서 독감으로 8,000명 이상이 죽었을 때도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그들의 죄보다 우리의 죄는 가벼울까요? 우리는 죄가 없기에 태풍이나 지진이 없습니까?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지진이나 쓰나미가 없습니까? 기독교인은 독감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요? 암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제 친구가 있는 필리핀은 여전히 지금 지진의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어제도 지진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있는 땅인데, 복음을 전하는 땅인데. 물론 죄로 인한 심판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가 더 클 수 있거든요.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을 돌보고 살피기 전에 이것은 너희 죄 때문이야, 회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회개 라고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만 더하며 기독교를 떠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말세다, 종말이다 라고 분별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실 종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기고 말세의 시기입니다. 자연재해를 보면서 종말을 상기하는 거죠.
아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 종말의 때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이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세다 종말이다 얘기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죠. 셋째는 인구조절론이에요. 이런 전염병과 전쟁 등으로 지구 인구를 하나님께서 조절한다는 거예요. 100년마다 이런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로 인해 지구에 사는 인구를 조절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요,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반대되는 주장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100년이다, 20년 주기다, 10년 주기다 여러 개로 말할 수가 있어요. 매우 자의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갈수록 이런 유행병이 돌때거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인구는 더 많아지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전염병을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전염병을 일으킵니까? 물론 대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구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심판이었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과도하게 치우쳐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또 호기심을 폭 불러일으켜서 우리들이 자꾸 그것을 들여다보고 보게 되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기가 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류가 저지른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기독교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재앙이다, 위기다 라고 정치인들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이다, 기독교가 희망이다, 대안이다 라고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예요. 근데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사회학적으로 고찰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12제자로 시작한 것이 313년에 가면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될 만큼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분이 분석한 것 중에 또 유력한 요인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놀랍게도 전염병이었습니다. 313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는 계속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10년마다 무려 40%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런데 165년과 251년을 보면은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휩쓸면서 당시에는 약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65년의 천연두로 인해서 제국 인구 중 3분의 1이 죽었어요. 엄청나죠? 251년에는 로마에 버금가는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만 3분의 2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전염병이 휩쓸고 가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의사들도 도망갔어요. 권력자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기독교 이외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피신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이 그 자리에 남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전염병이 발병한 곳에 남아있어도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교도들보다 생존율이 높았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자를 보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병이
옮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교도 병자도 정성껏 간호해 주었어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이 병든 사람들을 다 버리고 방치하고 갔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남아서 그들을 간호해 주었어요. 사실 당시 전염병들은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깨끗하게 청결만 유지해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우한에서 이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곳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서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그 환자들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치되지만 않았어도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간호로 많은 이교도들이 살아났고, 살아난 이교도들은 당연히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개종하는 이교도들과 생존율이 높은 기독교인이 있다 보니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기독교 지도자인 디오니소스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간호하다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것 자체를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율리아누스 황제도 이런 편지를 이교도 사제들에게 보냈어요. 이교도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한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 입장에서 본 기독교인들이 불경한 거예요. 불경한 기독교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 심지어 불경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누가 봐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받는 도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염병이 유행하자 기독교인들은 우리끼리만 뭉쳐서 우리끼리만 도운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돌보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기독교인이 몸소 실천한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당시 교회 지도자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썼어요.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우리의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대표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한다. 한 번만 봐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누리에 천국을 소망을 했어요. 내가 간호하다 죽더라도, 이 전염병에 죽더라도 나는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이유로 담대하게 전염병과 맞서고 병자를 간호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생존율은 올라갔고 생존한 이교도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아프고 죽을 뻔했을 때 그때 기독교가 희망이었고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던 거예요. 이교도는 몰락하고 기독교는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학자 눈에 비친 모습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기독교는 성장할까요? 이 시기를 전도의 기회로 삼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처럼 이 병으로 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지나고 지난날 이교도가 몰락한 것처럼 기독교가 몰락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슬람이나 동성애나 정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가짜뉴스와 혐오와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공포의 진원지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을 주고 대안이 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되겠어요? 정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보일 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보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쉽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과거와 달리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기에 우리가 환자들을 직접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기부하자고 광고한 것도 지극히 미미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희망이고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진정한 희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